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장 25절 26절은 신약성경 165페이지 165페이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삶이 담겨 있고 간구와 소원과 눈물이 담겨 있으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아버지 소금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듯이 오늘 하나님 예물이 올려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들어갔어. 하나님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이 없고 응답이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해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름통과 가루통이 메마르지 않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오병이어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 속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지금 능력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의 날씨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것 같아요. 마치 구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멍해요. 멍하고 땅을 쳐다보고 매우 낙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볼에는 눈물 자국이 착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있다면 아마도 장송곡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차디찬 동굴 속에 들어갔고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 그 현장으로 같이 갑시다.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몸이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썩는 것이 뇌입니다. 이미 뇌가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더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짧은 한 구절 같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마르다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계속 주님을 기다렸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만 해주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죽었어요. 주님 아세요?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오빠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깊은 상실감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는 구하시는 것을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을 때 광야에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으시는 분이란 건 맞는데 반면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또한 알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것마다 받으시는 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매일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도를 꼭 하셔야 응답이 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과거 홍해를 갈랐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정된 지식이, 굳어진 지식이 오늘 내 삶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기적의 주인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은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수준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주님으로 오늘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고정된 지식,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일부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지식을 지워주신다. 오늘 주님 지우개 갖고 오셔서 이 고정된 고정관념이 지워질지어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새겨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할지어다. 그저 단순히 기도해야 응답받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마음에 새겨질지어다. 성령님 오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오늘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런 고정된 지식에 갇혀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건한 선포가 들리십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랍비로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너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될 것이고 너의 질병은 치유받을 것이고 너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케 될 줄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는 나 예수가 너 오라비를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의 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지식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는 예수가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오빠를 살릴 수 있다. 오늘의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지식 속에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람들이 살아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부활은 오늘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 나중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오늘에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요, 주님.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의 부활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마르다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인생의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긴 지 맘대로 사네. 목자는 자 여기로 가자 그랬는데 다 딴 데 가고 사람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 그래요. 양의 시력이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0.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양은. 여러분 지금 안경 쓰셔도 영적으로는 다 마이너스 10이라고.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올바른 결정도 못하고 문제도 많고 속도 썩이고 냄새도 막 엄청나고요. 제가 어릴 때 집 앞에 정말로 양 키우는 농장이 있었는데 보면은 털이 얼마나 더러운지 구석구석에 벌레가 껴다니고 그때 은행잎 주워다가 이렇게 먹여주면은 먹자마자 똥을 막 싸는 거예요. 냄새가. 그게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입니다.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존재. 우리는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돈 걱정하죠. 자식 걱정하죠. 결혼 걱정하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되나. 직장 걱정, 시험, 건강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 영혼의 근본에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도 아무리 여기서 은혜로운 목사님,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셔도
그 말씀은 정작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내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지금 전도사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이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 많이 읽었겠습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보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또 발견되는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망치로 제 지식을 깨트리시는 걸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내가 함부로 평가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영적인 명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도록 오늘 여러분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평가받는 시간이지 누가 누굴 평가를 해요? 누가 누구를. 그냥 주님께서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은 심장 소리 듣고 여러분의 영혼 소리 들으시도록 오늘 열지어다. 주여 칭찬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방전도 주시고 오늘 다시금 회복되게 의사 선생님 되신 예수님 오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평가받을 존재고 주님의 손안에서 변화받아야 될 존재.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로 이 기도원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상담하시는 내용을 보면 삶이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 앉아서 우리 화요일날 안수하시죠. 그때 잠깐 상담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아유 목사님 이번 한 주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았고요. 질병 치유됐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면은 표정이 다 울상. 아유 그놈 새끼 나가가지고 저 막내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엄마는 맨날 형만 좋아한다 그런 애가 바로 저였어. 여러분 우리 인상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통은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측할 때 와요. 예측이 되세요. 그게 다 3일 뒤에 커다란 염려가 올 것 같다. 조심해야지. 내일 아침에 사고가 나니 조심하자. 미리미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보통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변화를 만날 때 그게 고난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이게 고난이다. 때로는 아유 재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을 깊이 알아요? 고통 중에 주님을 깊이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편안할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병들 때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주님의 축복이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뀔 수만 있다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수가 없죠. 그렇죠? 힘들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이회수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인간은 길을 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즐거움을 느끼며 산다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지만 이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잘못된 욕망을 다 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욕망과 고집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버리는 즐거움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잘못된 정욕이 물러가고 고집도 꺾여지고 교만도 무너지고 오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다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습관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한번 봐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몸에 엄청 심한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위에 앉아 있어요. 아니 그 상황에 다 잃어버렸으면 친구라도 와서 에휴,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그러면 그런 친구들 있으면 눈 찌르고 싶죠. 이렇게 네가 그래서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자기 명예가 다 무너져요. 얼마나 이 고난이 고통스러웠는지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날 낳았을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욥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42장 12절 13절에 욥이 받은 복을 주목해요. 복.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복을 받았네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변화됐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을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욥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알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바로 앞에 계십니다.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다시 말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변화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 저녁 바라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좋아요? 별 부담스러워 하시는 얼굴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코앞까지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이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비추었다 그러더니 정말로 멋지신 분이구나. 그 정도 느낄 정도로 오늘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하시고 게으르던 믿음이 부지런한 믿음이 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이 저녁 여러분 각 사람에게 경험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여전히 슬픔에 갇혀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랍비요, 엘리야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전능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삶에 오늘 부활이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너는 믿으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과 부활의 역사는 오늘 이 저녁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현재형으로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우리 안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사망은, 질병은, 염려는, 낙심은, 사탄이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려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는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놓고 밖에 나가면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려 보세요. 역사하지 못합니다. 물러간다. 질병은 떠나가고 질병의 근원이 메말라지고 우리 마음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을 기쁨과 소망과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누가 누구 자기 이름 넣어야지. 여기 눈치가 없어. 누가 믿냐고요? 아멘. 재종아 너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너는 오늘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경이 너무 좁다. 너무 좁구나. 너는 여전히 너의 연약한 생각과 경험 속에 믿음이 갇혀 있구나. 이 시간 너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좁아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조그만 그 종지 같은 그런 작은 걸로 머물지 말고 바라기는 돼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르호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르호봇. 넓은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넓어지고 넓어지는 어디에 가나 믿음의 지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소원하는 것에 응답해주고 채워주는 수준의 예수만 믿지 말고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의 삶의 역사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믿음, 소원 성취만 바라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물과 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심각한 상황.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은 못하는데 귀신이 한번 확 사로잡히면 막 불에 뛰어들어가고 아버지는 막 화상을 입어가면서 아들 꺼내오고 꺼내놨더니 갑자기 깊은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면 저 예성이가 그러면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그러면 때마침 이 아들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아버지를 딱 제자들한테 딱 갔는데 아무도 치료해 주지 못한다. 하필이면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죠. 나머지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한테 가서 아들을 보였을까요? 야 저기 저 원흥동 누구한테 가면은 도사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준다더라. 야 저기 전라도에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막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의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애를 썼을까요? 제사장한테도 가보고 랍비한테도 가서 매달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닮은 이 아들은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실망감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줘 보세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이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이 말을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불가능이라는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항상.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한계에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있다? 없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외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병들어버린 이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 기도원에 오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병든 믿음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믿음을 우리 좀 뛰어넘어야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려면 우리도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우유를 먹어요? 밥도 먹어봐야 되고 불고기도 먹어봐야 되고
외국 가서 외국 음식도 먹어봐야죠. 우리도 믿음의 양식을 먹을 때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구할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형수들이 실제로 경험한 데잖아요.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운지 오줌 싸는 건 기본이고 정말로 땀이 피가 된대요. 여기 겉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예수님도 그만큼 두렵고 떨리셨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 두 팔 그 영화 보니까 여기 십자가 팔이 짧으니까 여기 어깨를 빼지 않습니까? 어깨를 빼가지고 여기 손목에 박잖아요. 손바닥이 아니고. 발에도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인데 그냥 가시가 아니라 독가시. 그거 찔리면 살이 썩는데요. 실시간으로 살이 썩어가는 걸 느끼시는 겁니다. 옆구리엔 창이 찔리셨고 그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이라는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받을지어다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술로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저주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아시니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났어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상황, 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 환경이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나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또한 내가 죽음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손 안에서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은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운명이야, 운명. 섭리 안에서 우리 만난 것입니다. 매일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1초 1초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초 1초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오늘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것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구하고 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어린아이가요 암이 걸려서 소아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가 돼서 크게 고통을 참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신 아빠줄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아들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고통스러울 때, 통증이 심하게 찾아올 때 이 5 단어를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The Lord is my shepherd. 5 단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아이는 통증이 심하게 밀려올 때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만지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도 참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The Lord is my죠. 4번째 손가락에. my가 뭐예요? 나의라는 겁니다. 나의. 이 나의라는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가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을 만지지 못할 때는 이 4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참으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참아요. 근데 어머니도 돌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계속 밤을 새니까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들이 보니까 잠을 자고 있더래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정리하면서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들이 오른손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죽어가는 순간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 엄마는 아들의 시신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처럼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변화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꼴을 먹여주시고 오늘 결국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오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고백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듭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나의 빈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빈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도록.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화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죽어버린 소망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오늘도 목자 되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모셔드립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를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부활이여 생명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주여 아버지 여러분